오늘은 닫힌 문을 넘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주일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밖에는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 놀라운 소식을 전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단단히 문을 잠그고 말입니다. 그들은 굳게 닫힌 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숨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그분의 제자인 자신들도 잡으러 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랐던 예수님이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는 혼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배신하고 지켜드리지 못했다라는 죄책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혼란과 죄책감 때문에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이들이 모인 이 닫힌 방은 고통과 두려움, 혼란으로 인해서 희망이 사라져버린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와 우리 이웃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부활절 즈음이 되면 부활주일이 너무도 기쁜 날이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을 무겁게 하는 사건이 떠오릅니다. 올해로 12주기를 맞이한 세월호 참사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사와 부적절한 구조로 수많은 생명이, 특별히 어린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이 참사는 유가족들의 삶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유가족들이 굳게 닫힌 방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질병과 실패와 아픔과 상실과 두려움과 또 외로움으로 스스로 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시간 속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고통과 두려움, 혼란에 사로잡혀 절망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궜지만 예수님은 그 문을 넘어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오라고 하셔도 되는데 마리아를 보내서 나를 찾아오라,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무너져 있는 마음을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절망을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과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러고 있냐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겨내야지, 왜 저렇게 나약하게 주저앉아 있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약한 의지력과 믿음을 탓합니다. 그러나 깊은 절망과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럴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겨낼 힘,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크기는 주관적입니다. 함부로 타인의 절망의 크기를 판단하여서 그 정도 갖고 그러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느끼는 절망의 크기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왜 저러고 있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다가가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잘 아셨습니다.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불안을 믿음 없는 이들의 행동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들을 위해서 행동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상처를 거리낌 없이 드러내십니다. 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여전히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해 방황하는 도마를 위해서 닫힌 문을 뚫고 8일 만에 다시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도마에게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도마의 의심에 대한 책망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도마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라도 하시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자신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도록 하는 그런 행동까지도 하시려 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셔서 하신 첫 말씀은 평화였습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 예수님의 이 평화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기억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성경의 배경 속에 세상은 로마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도적인 힘으로 인해 전쟁이 사라져버린 일시적인 평화. 로마 시민에게는 행복한 평화였을지 모르지만 로마에 제압된 민족에게는 굴욕적인 평화였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로마의 평화와 다르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또 차별적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런 일시적이고 차별적인 세상의 평화처럼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세상의 평화처럼 누구에게는 평화지만 누구에게는 불행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깨어짐을 회복하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이 평화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굳게 닫힌 문 뒤에 숨어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절망에서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깨어짐이 회복되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부활할 때 여러분 어떤 몸으로 부활하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운 때, 가장 건강한 때의 몸을 원할 것 같아요. 그런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근데 참 이상해요. 예수님의 몸에는 흉측하고 고통스러운 목과 창으로 인한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나의 상처가 약점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고통의 경험이, 내가 경험한 그 고통이 공감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압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실패해본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실해본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는 타인을 위한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의 상처를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를 이해하고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연약한 육신에 남은 상처를 그대로 두셨습니다. 이 상처가 상기시키는, 떠올리게 하는 십자가는 실패와 배신의 증거일 수 있었습니다. 수년간 사람들을 가르치며 능력을 보였지만 그 결과가 죽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특히 가까이 하시며 모든 것을 보여주셨지만 이 12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다 배신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마다 분노와 좌절을 일으키는 흉터가 예수님의 몸에 남겨져 있는 흉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흉터를 그대로 두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상처와 실패와 두려움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실패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가 제자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정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믿게 합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믿음의 증거자로 만듭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몸으로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겪어야 하는 모든 것을 겪으시고 공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치욕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공감하십니다. 깊이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깊이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상처들이 있습니다. 실패와 절망과 치욕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타인을 위로하고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이들을 위한 평화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질병이라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투병하며 얻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병상에 있는 분들이 저를 통해서 위로를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상처 입은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상처 입은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에게 상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타인을 위한 통로이기에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으십니까? 상처 입은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제자들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 사건은 겸손과 섬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연약하고 제한이 많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버리시고 세상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과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철저히 자기를 버리고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요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교회는 자기 포기와 섬김과 사랑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상처 입은 자로서 상처 입은 세상에 평화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가 거리에 나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교회가 상처 입은 자들, 연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거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교회가 거리로 나서는 이유가 그러한가 질문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만의 평화에 갇혀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평화 누리고 나만 행복하기를 원하며 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고통과 두려움의 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문을 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보내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이고 교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이 상처와 의심,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도마의 의심을 정죄하지 않으신 것처럼, 제자들의 실패와 두려움을 책망하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맞이하고 평화를 누리십시오. 이제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세상에 위로와 평화를 선포하십시오.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두려움과 실패 속에 있는 이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십시오.
상처 입은 우리를 통해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보에 있는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 속에 찾아와 주소서. 불신앙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소서. 당신의 상처를 통해 위로와 믿음을 얻게 하소서. 부활의 주님,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평화와 다른 완전한 평화를 주소서. 부활의 주님, 당신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닫힌 문 뒤에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